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의 흐름,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가 생명과 구원임을 믿기에 오늘 또 함께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창조와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갖고 가는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늘 사람의 죄를 의식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헤집고 다니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스도여, 우리는 인간의 힘과 지혜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짐은 우리가 서로에게 또는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자시여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과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더 들어갈 수 있기를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차별과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10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함께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그가 행하신 일 사랑이죠.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과 은혜로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감화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단한 삶에 지쳐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일상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성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죽었던 인생에서 새 삶을 얻은 거듭난 자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저희들 안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펼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협력하여 동역자로 나가게 하시고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서로를 통해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생각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받으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학년이 되고 입학과 졸업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꿈이 이루어지고 저들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은총을 다하사 사역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마다 소망하는 기도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치고 고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수가 넘쳐 저희 모두에게 감사와 평강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감사가 넘치고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저희를 위하여 모욕과 수치의 고난을 겪으며 가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할 찬양은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사에 곡을 붙인 유대인들의 찬양입니다. 히브리 찬양,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인데 이 단순한 가사, 똑같은 가사를 유대인들과 한국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영어 이렇게 6개 국어로 반복하는 찬송입니다. 가사는 다 똑같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خدا این جهان را آنقدر محبت کرد یگانه پسرش را فرستاد بهر ما تا هر کس به او ایمان می‌آورد حیات جاویدان یابد. لأنه هكذا أحب الله العالم حتى بذل ابنه الوحيد لكي لا يهلك كل من يؤمن به بل تكون له الحياة الأبدية.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die, but have eternal lif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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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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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도, 한국인도, 아랍인도, 미국인도, 러시아인도, 이란 사람들도 사랑하시며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모든 동식물들도 끝까지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실 만큼이란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이란 곧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 즉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물의 뿌리가 되는 본 바탕을 의미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말은 곧 창조주이시라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17절에서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 즉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가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러 오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으로 길이 참아 모두가 다 생명과 구원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사람들의 심성을 너무 잘 알았고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을 보고 너무나 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장 첫 부분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환영하기는커녕 그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이 아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사람들을 죄의식에 시달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유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그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니,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요한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요한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잘 듣지 않으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이지? 라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성서 일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3장 16절 이하에서 17절에서 다시 16절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다음에 이어서 요한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것도 기분 나빠서입니다. 뭐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그것도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반감을 충분히 샀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쉼치에서 교양과 문명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니 요한이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죠. 요한은 이어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이미 이루어진 심판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요한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렇게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이미 심판받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400년 앞선 시대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아주 적실하게 요한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보다 400년 전 앞선 사람이 이런 인간의 세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동굴의 한쪽 벽만을 쳐다보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릴 수가 없었죠. 그 뒤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앞으로는 여러 모양의 인형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활을 타고 있는 불에 의해서 생긴 인형의 그림자만을 똑바로 응시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림자뿐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도 어찌 보면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히 묶여 있는 밧줄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아가 진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동굴이 아니고 환한 빛으로 가득한 진짜 리얼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평생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놀란 그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동굴 안에 여전히 묶여있는 한 곳 그림자만을 응시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는 사실을 전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태양빛으로 환한 진짜 세상이 동굴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동굴 안의 그림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껏 속아왔다고? 너만 진리를 안다고? 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보고 살아온 그림자를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말하니 그가 곱게 보였을 리가 없지요. 빛을 미워하여 어둠에 머무는 사람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빛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를 알지 못하고 가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최신 문명을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2독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이 성서 일과표를 깊이 읽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최신 오늘날의 뉴욕 맨해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신 문명을 선도하는 아주 국제적인 세계적인 도시였는데 바울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 즉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대 정신을 철저히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하던 로마의 시대 정신은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 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상식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행을 하기도 하였고 철학도 열심히 공부하였고 교양도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전체 방향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성취하려는 구원을 얻어내려는 욕망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시대 정신에 발을 맞춰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요한은 심판을 이미 받은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 이미 심판을 받았던 우리, 그리고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러 오셨다고 선언한 겁니다. 생명이란 곧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해방과도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살림으로라는 문장이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바울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죽었던, 이미 심판을 받았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불공정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셔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야지, 특별 선물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니 그게 과연 공정이냐라고 말이죠. 요나가 생각납니다. 요나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소개한 책 틈이 파시는 하나님에서 저자인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인정하지 못할 뿐 요나의 기분을 100번 이해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가정해 보자.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슬퍼질 것 같은가? 당신 차례라고 생각한 승진을 낚아챈 자격 없는 사무실 동료를 만나면 슬퍼질 것 같은가? 당신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가로챈 친구를 만나면 슬퍼질 것 같은가? 당신을 배신한 배우자를 만나면, 당신을 속인 부도덕한 사람들을 만나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만나면 당신은 슬퍼질 것 같은가? 은혜를 거부하는 요나의 불평불만에 너무 빨리 웃음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요나 한 사람만은 아니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다. 뜻밖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의 소제목은 은혜로 인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인한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 소개한 책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다를 쓴 구교형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조금만 달라도 의심하고 함부로 정죄한다. 좀 더 넓은 배경과 대안적 가치를 보지 못한 채 당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찾아내 반대로 일관한다면 복음은 능력을 상실한다. 반대하는 기독교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반면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에서 나온다. 결국 사랑을 이길 장사가 세상에 없다.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다면 마땅히 사랑의 힘을 믿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의 편협함과 차별의식, 은혜로 인한 슬픔에 깊이 절어있는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라는 거죠. 요한도 바울도 이렇게 세상의 정신에 따라 사는 삶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죠. 요한은 이어지는 4장에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유명한 대화를 소개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유대인 남성과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성, 남성의 재산, 소유물로 취급받았던 이방 여인과 예수께서 긴 대화를 대낮에 이어갔습니다. 그 대화 끝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라고 묻거나 어찌하여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이 낯선 광경을 보고 한 사람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눈치채고 예수님께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영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물을 길러 왔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점쟁이가 무당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살아온 삶을 쪽지게처럼 다 맞췄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을 만났다. 자신의 과거를 쪽지게처럼 맞추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셨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인생이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사실은 죽었었구나. 내가 사실은 심판을 받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빛을 보고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는 눈치를 보거나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이겠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는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찬송가 331장 제목은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입니다. 이 331장의 시인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편견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에 차별과 편견에 익숙한 사람들, 은혜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비극이지요. 지난주일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제가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의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 장례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사용하고 덮개를 사용하고 장갑을 사용하여서 그 장례와 같은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개혁교회의 성찬 예식은 감사의 식탁교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식탁교제라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가톨릭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강조점,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맞고 그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다고 합니다. 우리만, 내가 믿는 것만 옳다고 하셔야지, 나만 칭찬해 주셔야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배당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로 마무리하는 아가서,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메시지 성서는 현대 언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 성서를, 아가서를 그동안 읽으시거나 필사하시면서 적지 않게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노골적이고 어찌 보면 외설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성적인 기쁨을 성스러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가서를 두고 사람들이 엄청난 논쟁을 벌였죠. 이게 과연 경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직설적이고 외설적인 성적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 성서에 들어있다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로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신랑과 신부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언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에 의해서 이 아가서가 경전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영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음악 속에, 미술 속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배움주일에 우리가 영화를 보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가끔 그런 경험을 나누게 될 것인데, 성서 영화를 봐야지, 왜 성경 이야기도 없는 영화를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그런 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모든 작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편협한 사고방식 속에서 자꾸 미워하고 밀어내고 반대하는 그런 삶으로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과 구원은 일상에 가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이르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충만과 창조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희망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친히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끝없이 편견과 차별의식에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이며 부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며 이미 죽었던 것이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사순절을 살면서 정말 과연 우리가 빛으로 나와 있는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가, 죽었던 삶, 심판받은 삶에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창조의 능력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지한 제자들처럼 무감각한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으면서 계속해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고 이 하나님과의 기도, 예배,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차별과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며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였듯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듯이 매주일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경험들,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빛을 보게 해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사순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차별과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경의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라는 이 고백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엄청난 말씀들이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끼 식사를 하시듯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톱아보시면서 우리가 이미 전에 심판을 받았다, 죽었다. 근데 지금 구원을 받았고 살고 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움 주일입니다. 점심 식사하신 후에 대략 1시쯤부터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전부터 알려드렸지만은 낭독극을 통한 성경 읽기가 있고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성도의 하나됨 경험하기가 있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소 주보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필기도구 정도 있으면 되겠죠. 다른 강좌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사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건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최윤경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마친 교역자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저희 세 사람이 한 반씩 맡아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으니까 누가 어떤 그 시간을 맞는다는 걸 일부러 말씀 안 드립니다. 그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1시가 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강좌 소예배실과 로뎀나무실과 지하유치부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배움주일이라는 그 제목 그대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부활절에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안산이라고 하는 시제로 사행시를 공모합니다. 원래에서 안산으로 이 역사를 담은 것이라면 더 좋겠죠. 다음 주일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름 쓰지 마시고 헌금함에 넣으시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면은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한 주 지나서 24일 날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표하도록 그걸 다시 다 타이핑해가지고 공정하게 게시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선정하시면 한 분에게 31일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들도 같이 주시면 메시지 성서 필사본과 함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전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남녀선교에서는 열심히 부활절 특별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 아가서를 필사하게 되는데 곧바로 이어서는 전도서를 필사하겠습니다. 아가서를 필사하신 분은 같은 노트에 짧으니까 새 노트 쓰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 전도서를 필사하시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 듣기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 듣기 사이트가 수백 개 있습니다. 배우가 낭독하는 성경 듣기도 있고 성우들이 낭독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이 낭독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성경 듣기 H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호가 다릅니다. 어떤 높은 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굵직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우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경험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 채널을 들어봤는데 이 채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널을 통해서 성경 듣기를 생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 취향 아니다 하면 성우가 낭독하거나 유명 배우가 낭독하는 성경 듣기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 경험상 아주 좋은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사순절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 22일이고 내일이 사순절 23일째인데 특히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복음서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순절이니까 그 중에서 복음서 듣기를 한번 남은 사순절 기간에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종철 서영숙 집사님 아들 채훈이 결혼식이었는데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떡이 아니고 오늘 풍성하게 식사하시라고 좋은 반찬들, 과일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식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오늘은 꼭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같이 소예배실에서 식사하셔도 되니까 빠짐없이, 어르신들은 다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주명자 집사님은 손자 취업을 감사하면서 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음식, 반찬, 떡, 과일 다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권사 원례회로 모인다고 하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소통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과 창조의 능력을 맛보며 그러한 새로운 생명 충만한 삶을 나누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